성경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나.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에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앞뒤 옆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오늘 설교 이걸 다 끝인데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선언이에요. 기독교의 그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50%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만 당하셨다, 고난만 당하셨다, 십자가를 지었다 하고 만약에 끝이 났으면 우리 인생 뭐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무덤에 들어가신 게 끝이란 말인가? 이것은 세상의 논리잖아요. 세상은 죽음으로 다 귀결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에요. 죽음이 마지막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죽음의 질서를, 이 세상에 들어온 이 사망의 질서를 깨뜨리셨다. 그 생명이 우리의 이 죽음으로 점철된,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질서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독특한 생명의 세계를 열었다. 그런데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생명이 이런 생명이었어요. 죽음이 없는 생명, 죽음이 침투할 수 없는, 죽음의 영역이, 죽음의 질서, 죽음의 내용이 개입될 수 없는 그 생명, 온전한 생명,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의 자녀와 함께 누리는 복된 생명의 흐름이 그때 있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 생명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서 죽음의 질서가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한다 그래요. 무섭잖아요, 죽음이. 죽음에 매여 종노릇해요. 우리가 참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죽음인데 사람들은 죽음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해요. 왜? 죽기 싫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매여 종노릇해요. 우리가 죽음의 세력 앞에서 쩔쩔매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니다 말다 이렇게 했지만 신이 있다면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신이 아닐까,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 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진정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오늘 이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기독교에는 세 가지 종파가 있죠. 그리스 정교회, 동방의 지금의 터키 동방정교회라고 부르는데, 동방정교회가 있고 서방 쪽에는 로만 캐톨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입니다. 이 개신교, 로만 캐톨릭, 이 동방정교회가 다 약간의 날짜 차이는 있지만은 4월 달 어간에 이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왜 부활주의를 이 봄철에 지키는가? 생명이 태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절은 봄에 주로 지키는데, 봄에 지키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봄을 어떻게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부활을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봄이 생명의 태동을 알리는 이 봄의 시작을 보면서 너희들 그리스도께서 얘기해 주신 이 새 생명의 은혜를, 부활의 이 복된 은혜를 너희들 만끽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움과 기쁨은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누리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님의 부활 약속은 성경책에만 기록된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약속은 성경책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봄철 나뭇잎 하나하나마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에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비가 와가지고 좀 많이 치는데요. 이게 요즘에 이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봄에 꽃이 열리는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됐지만 여튼 봄은 오고야 말잖아요. 그래서 그 봄철의 나뭇잎, 개나리의 그 잎, 진달래의 잎, 벚꽃 잎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루터 선생님에 의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은혜를 입고 살고 있구나. 새로운 질서가, 이 세상은 다 사망과 죽음의 질서인데 그걸 깨트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살짝 건너뛰어서 부활로 가신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겪는 그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 들어오셨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도 보아야 되는데 하늘에서 말입니다. 하늘에서 야, 내가 너희들 사닥다리 내려줄 테니까, 내가 동아줄을 내려줄 테니까 너희들 이거 잡고 올라와. 그런 구원주가 아니십니다. 그런 구세주가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죽음의 질서 속에, 사망의 자리에, 그 무덤의 자리에 들어오신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들어가 보시지 않았죠? 무덤에 가면 냄새가 날 겁니다. 무슨 냄새를?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날 것이고, 그 시신의 썩는 냄새는 사망의 기운입니다. 사망의 냄새. 예수님께서 그 당시 때 1세기 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신이신 그분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매장을 하시고 3일 동안 그 매장지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살아날까 봐 겁나서 아주 무거운 돌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을 아주 확 막아놨어요. 빛이 못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3일간의 매장은 빛이 없는, 아무런 그 생명의 기운이 들어올 수 없는 정말 온전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왜 그러셨다고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실 때마다 예수님이 일주일간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만,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때 항상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지? 왜? 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에게
종료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고난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인데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찬송을 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운명으로 죽을 것을 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너무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합니다. 죽음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순환에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고통을 겪으셨을 때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비난과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아니 저는요 육체적인 고통은, 물리적인 고통은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비웃고 얄미운 거 못 참을 것 같아요. 얄미운 거. 여러분들 얄미운 거에 여러분들 약하시죠. 저 사람 너무 얄미워. 예수님께서는 얄미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에 답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예수님의 순환의 모든 문장에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나요? 예수님 왜 그렇게 십자가에, 아니 왜 하늘보자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왜 섰나요? 예수님 왜 내려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왜? 나를 위해. 그런데 나를 위함이 그냥 나와 어깨 동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다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다가, 우리의 삶을 살다가 정말 무덤 같은 날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런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어두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을 채울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사는 한 이 사망의 기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쩔 땐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 어떤 날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이 어둡고 잿빛 같아 보여요. 남들이 웃으면 더 속상해. 남들이 막 박장대소하고 웃는 소리 들으면 나는 더 디프레스 되는. 정말 무덤 같은, 무덤의 빛이나 공기나 하나도 생명의 기운이 작동되지 않는 무덤 같은 인생을, 그런 날들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인간의 경험들, 인간의 이 고통의 경험들, 죽음의 고통의 경험들 피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경험들을 다 담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순환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급하죠. 내 고통이 급합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죽음은 남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남의 죽음, 남의 고통이죠. 내 고통만 급하죠. 내 현실만 답답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지 않아야 될 그분께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죄값에 의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일은 어떤 면에서 마땅합니다. 마땅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온전히 의인이신 그분께서 죄인들이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다 온전히 당하시는 이 고통은, 그 고통의 그 궁극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항상 복음서는요, 각자 다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가서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그 한 일주일간의 기록을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내용을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시키다가 예수님의 그 일주일을 거기서는 멈춰 서서 하나씩 예수님의 그 걸음,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걸음,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 골고다까지 가는 그 걸음을 그렇게 걸으신 그 행적을 아주 잘 소개해 준대요. 마지막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얘기해요. 근데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이에요. 안식일이 끝나고.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 당시 때 구약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까지는 움직이지 못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유대인들은 하루 계산이,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 계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계산을 해요. 그 창세기의 기록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루 사이클을 얘기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 따라서 저녁이 시작이에요. 저녁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저녁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못해요. 근데 이 사복음서에 다 보면 그 안식 후 토요일 저녁이 끝나고 이제 우리식으로 주일, 오늘 주일. 사실은요, 부활주일만 주일이 아니에요. 부활절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매주일이 주일이에요, 사실은.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말입니다.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매주 주일날 모이지만 이날은 주의 부활을, 매주가 주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됐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절기가 사실은 매 주일입니다. 유럽에 가면 전통적인 교회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그 교회가, 유럽은 뭐 땅 면적이 크고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하신 목사님 혹은 장로님, 뭐 혹은 권사님, 성도들의 묘가 같이 예배당 안에 이렇게 있어요. 예배당 밑에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제가 그 린치버그에, 그 버지니아 스테이트에 있는 린치버그라고 하는 도시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장로교회를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분스보로라고 하는 지역에 장로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교회는 가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데 로비에 바닥에 뭐가 있어요. 그림 같은 게. 근데 보니까 그 목사님의 묘비가 거기 딱 있는.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등등 교인들의 묘가 교회와 함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 그 백성들,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분들과 함께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그분들과 함께 찬송하라고. 지상에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전당으로 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그래서 묘비를 그렇게 갖다 놓았더라고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딱히 공간이 여유가 없으니까. 글쎄요, 제가 죽으면 이제 화장이니까 뼈를 갈아서 혹시 되면 이 옆에 화단에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 아닌데 혹시 그렇게 제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 부활 주일이라고 하는 매 주일의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 새벽이 되면은요, 왜 새벽이라고 다 공간복음서, 요한복음서가 왜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냐면 어두움이었다는 거예요. 어두움이었다는 거예요. 문예적 그 어떤 장치를 한 겁니다. 죽음의 세계는
어두움의 세계, 다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두움과 빛이 동시적으로 들어오는 그 기간이잖아요. 시기잖아요. 이제 그 어두움을 물리치고 사망의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에 안식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어두움의 질서, 죽음의 질서를 깨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생명의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살짝 틀려요. 거기 등장인물도 틀리고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도 여러 틀리는 게 있는데, 그 틀리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 틀린 게 아니라 아마 시점, 새벽이 4시일 수 있고 4시 반에 간 사람도 있을 거고 5시에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시점의 차이 때문에 오는 것인데, 그런데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으로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각기 다르게, 약간씩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그 여인을 소개하는데, 여인인데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다가 거기에 누가복음 24장 여인들 이렇게 나오다가요, 24장 10절에 가면 그 여인들의 이름을 밝히는데, 이 여자들은 하면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20장 1절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의 서쪽에 있는 조그만 지역이에요. 이 막달라는 이름이고 지명이고 마리아는 이름입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의하면 그냥 소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여인은 너무 기구한 운명이었어요. 뭐냐면 7 귀신 들렸던 여자.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정신이 없을 텐데. 그 여인의 삶이 어땠었는지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저는 침묵이 더 무서워요. 침묵이 더 무서워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을까? 7 귀신 들렸다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인데 귀신이 완전히 장악한 여인의 삶이 어땠었을까? 그것도 여인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에 그 귀신 들린 청년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청년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막 쇠사슬도 끊고 욕하고 막 거기 묘 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그런 정도의 귀신이 아닌 거예요. 7 귀신 들렸던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이라는 사실이 이성과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는 부활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주제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한다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유대 사회의 고급 관리라든지 사내들인 그 법정의 최고의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다. 너희들 그러니까 꼼짝 마. 너희들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어야 돼. 이렇게 해야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당시에 어떤 면에서 가장 천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계시하신 거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니에요? 가장 영화로우신 그분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에게 그분 자신을 드러내신 그 첫 목격자로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왜 우리가 다 하려고 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살이 괴롭냐? 인생 참 어둡냐? 너희들 인생이 참 너무너무 힘들어서 버겁고 버티기 힘드냐? 야, 그래. 나는 그때 너희들에게 주님이 되려고 왔어. 너희들 제발 너의 인생을 네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마. 내가 있어, 내가.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갈 거야. 그래서 오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이라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매여 있는 주제, 고민하는 그 주제가 각자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맥락에서 그것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왜 이상한 데에 빠져 있어? 너희들 왜 이상한 데에 사로잡혀 있어? 너희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된 은혜와 그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광된 그 상태를 아직도 누리지를 못해. 왜 그래? 그러지 마.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제가 오늘 51절을 읽어야 되는데 15장 1절 변명을 하자면요, 우리 애들이 요 앞에 들어오더라고요. 애들이 들어왔는데 제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까, 쟤들한테 고통스럽게도, 요 애들이 두 학생 애들이 있는데 잠깐 미안해, 내가 잘 모르는데 얘기를 해서, 쟤네들이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릴 때,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막 지겨웠는데 지겹지 않을까, 그 생각에 이렇게 동정심이 생겨가지고 약간 제가 핀트를 잃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의 뒷부분에 가면 몸의 부활을 얘기해요. 썩은 것으로 살지 않고 신령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살고, 욕된 것으로 살지 않고 복된 것으로,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의 부활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몸의 부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는 뭐다? 나는 내 몸이다. 내 몸. 나는 뭐냐? 내 몸이에요. 내 몸. 부활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그 흐름을 우리가 참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요, 썩어지거든요. 우리도 노화를 다 겪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것 같아. 너희들 썩어가니? 너희들 노화가 돼가니? 너희들 옛날보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옛날보다 관절이 마음에 안 들고, 네 몸이 네 마음대로 안 돌아가니? 그거 주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그 영원한 놀라운 부활체를 주시기 위한 사인이야. 썩음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화를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하고 노화를 대하는 방식도 다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썩음과 썩음을 경험할수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화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부활체를, 건강한 부활체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까워지고 있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봤는데 책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말을 썼어.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늙기를 기다렸다. 이래요. 나는 언제든지 늙기를 기다려왔다. 그 사람이 하면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나는 늙기를 기다려왔어. 난 이때가 기다려왔어. 나는 이 세상에서 점점 거리를 두고 내 몸이 옛날보다 더 몸이 약해지고 점점 힘이 더 들고 내 몸의 모든 기능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현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부활체가, 놀라운 부활체를 덧입혀 주시려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가 다 나타날 때, 여러분 그런 고민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몸도 몸이지만 어쩔 때는 자동차 운전하면서 차 막 끼어들면 막 욕이 나오고 순간 욕이 나오는데, 저는 요즘에 내 인간의 이 죄악됨이, 나 이 죄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을 미워하고 욕심이 생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도 죄악된 실체를, 죄악된 이 모습을, 경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부활이 말이죠, 우리가 부활했을 때 내 성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건강한 몸을 받았다. 미치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영혼까지 온전히 부활해 주실 거예요. 어떤 17세의 다이빙 선수인데, 미국의 다이빙 국가대표 선수인데, 이분이 다이빙을 하다가 말이죠, 사고를 당한 거예요. 다이빙 때에 부딪혀서 완전히 온 몸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17세에 그 일을 겪었어요. 우리나라의 송명희 시인 같은 분이에요. 입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그림도 그리고 입으로 글씨도 쓰고 하는데, 이분이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조니 엘슨 타단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 외부의 강사가 오셔서 부흥회인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자, 우리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분은, 이 다이빙 선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우냐고. 나는 그냥 기도할 수 없어서 그랬나?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왜 울었냐? 왜 이렇게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냐? 이렇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조니 앨슨 타다라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다시 부활할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내가 부활할 때, 나는 그때 내가 이 무릎이 온전해졌을 때 그리스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겠다고. 그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겠다고. 그날을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내 무릎을 꿇을 때를 생각하니까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부활하는 그 부활체의 영광을 몰트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조주가 당신의 궁극적인 계획을 따라 성취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실현.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때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기 실현이래요. 그리고 자기 성취의 순간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의 실현의 성취의 순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진정한 자기 실현, 찬란한 자아 성취를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다운 형상으로 온전하게 부활했을 때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궁극적인 실현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은혜를 확인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고백하는 사도신조, 주기도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